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162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18번째 시간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리고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거룩하신가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가며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레위기 말씀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히 거룩하신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법에 관한 이 규례들은 15장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부정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함께 보신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서 짐승들 가운데 또 어떻게 또 구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은 출산에 관련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장과 14장에서는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피부병과 곰팡이로 생기는 병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고요. 15장에 가서는 육체에서 육체적으로 발생하는 유출, 어떤 유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규례는 제사장이 회막에서 성소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중요한 직무로서 이제 레위기 10장의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실 텐데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규례들을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만 했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각 단락이나 주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로 짜여져 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까지만 간략하게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명령과 순종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언약 체결식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한데, 다양한 규례의 말씀과 함께 그 모든 말씀 이후에 첫 제사가 명령하신 방식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공적으로 첫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 순종, 언약과 성취, 그렇게 가던 말씀이 갑자기 10장에 와서 깨어지게 됩니다. 명령과 순종, 그 패턴이 깨어지고 이제 첫 제사의 영광과 감격, 그 기쁨이 무색하게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명령하신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그 제물을 두고서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영광을 중점하며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규례들,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이 다시 주어지는 것으로 순종, 말씀, 순종, 이런 패턴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명령과 순종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에도 자주 나타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긴장감, 심각한 위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대로 깨어지고 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로 인하여서 역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가 하는 위기감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발음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우리 때문에 쉴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언어 유희로 좀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쉴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나타나지만 쉬지 않고 어떻게 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역시나 그 죄악 때문에 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이제 출산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다시 정결하게 되는 법을 말씀하실 때 먼저는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월경할 때의 부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월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규례는 나중에 레위기 15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는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33일 동안은 여인은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거룩한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모두 금지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아를 출산한 경우는 남자 아이에 비하여서 2배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먼저는 2주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산혈이 깨끗하여 정결하게 되기까지 66일의 시간을 지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남아는 일주일, 여아는 2주일의 시간이 부정하며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산혈이 출산하면서 이제 흘리게 된 피가 깨끗하여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서 다시 33일과 66일을 합하면 출산 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는 40일이 필요한 것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남자아이에 비하여 여자아이의 출산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2배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도 그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더욱더 마음과 시선을 모아서 중심을 잡으며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은혜 안에 머물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에 자꾸 더 나아가시지 않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여성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이 단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부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으며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서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산후복지, 하나님 얼마나 훌륭한 복지를 베푸시는지 이런 분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 규례의 목적이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이 기간에 대한 차이도 해석의 시도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애쓰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이제 먼저는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보다 여아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간이 필요했다.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남아에 비하여서 여아가 산혈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속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산 후에 오로라고 하는 출산 후 분비물이 있죠. 그것이 이제 남아에 비하여서 여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길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도 더 오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과 의학을 가져와서 말씀을 비추어 봐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남자와 여자와 차이를 구분지을 만큼 그런 의미 있는 통계의 차이는 없었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 인식이 적어도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런 열심을 갖는 그런 학설 그 어떤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여자의 경우 자라게 되면 직접적으로 출산을 하게 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여자아이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남아보다 더 필요하다라고까지도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들 가운데 그나마 이 기간의 차이를 놓고 설명할 때 원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기점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해석 중에 하나는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받지만 여자아이는 할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그 정도 이런 이야기는 그나마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들려지고 납득도 되긴 하지만 역시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을 밝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더 복잡해지셨죠.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점은 한편으로 질문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리고 왜 출산이 부정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출산을 부정하게 여기시는가? 왜 이것을 부정한 것을 정결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런 기간 차이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 이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가장 근원이 되는 출산을 놓고 부정하다, 생명의 탄생을 놓고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인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히 여기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몇 이야기들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그 여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보시죠. 그리고 어렵게 잉태하게 되었을 때, 출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경배의 모습 또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약에 출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도 맞지 않고 그런 출산의 행위 자체를 유대인들이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오히려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저출산 시대 못지않게 아마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산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출산을 부정히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부차적인 것들, 이제 피의 유출을 두고서, 그리고 그 피와 함께 연결된 유출, 그런 것들을 두고서 정결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한 바 아주 분명하게 산혈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그 부정적 의미, 심상처럼 출산의 과정 가운데 피를 흘리는 것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분비물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두고 부정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정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정결한 것에 닿거나 정결한 장소에 가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정결법 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을,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한 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힘써 주의하면서 혹시나 부정해졌다면 다시 정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은 다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핵심은 정결이라는 상태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인지하고 노력하며 정결한 삶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 8절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그래 그냥 쉬고 있어 하고서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출산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전부 다 차게 되면 산모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 그 핵심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여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40일이나 80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다 채운 산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그가 정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번제라는 제사 자체에 사실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번제에서도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와 성소의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경우 드려지는 제물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제물에 따른, 그 제물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차이, 어떤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직분,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역할에 따라서 제물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다만 또한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힘이 제물을 바치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통하여서 제사를 바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 비둘기조차 구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곡물의 제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산모의 경우에는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서 비둘기까지는 허용하셨지만 곡물의 제사로 속죄제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피를 먹어서도 안 됐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물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피로서 산모가 출산의 과정 가운데 유출한 그 피, 그리고 이어지는 분비물로 인하여서 부정했던 것을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곡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속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수차례 강조하여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제의적 행위 그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피가 너무 특별한 것이라거나 바쳐지는 제물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거룩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효력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은혜 안에 머물며 붙들기 원하는 중요한 핵심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먼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공동체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말로 얼마나 어떻게 힘쓰며 살아야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이 먹어도 되는 짐승인가 아닌가 철저하게 따져가며 먹어야 했던 것처럼 출산을 앞두고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이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이야 이제 임신하고서 16주가 지나면은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신적 행위들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결코 맞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똑같이 그것만 아니라 할례를 준비해야 되나? 앞으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그럼 내가 이제 얼마나 쓰게 되려나? 40일 동안 있어야 돼, 40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나, 80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정결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행동, 방식,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역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태도 또한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는 대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세력을 갖고 번영하던 사회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제의적 행위 중에 남녀가 몸을 합하고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던 시대가,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공동체의 삶의 양상, 분명히 그런 것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2절 이하 말씀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또 정결 예식 함께 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다시 질문을 해볼 텐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부정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셔서 정결 예식을 치르셔야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산이라는 행위 그 자체나 그 일을 행한 산모,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기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한이 찬 후에 드려지는 제물이나 제사의 방식은 동일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록 출산으로 인하여서 그가 부정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유출과 그로 인한 영향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도록 놔두지 않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 모든 정결 규례들은 계속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정말로 정결해야만 하는구나,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자꾸 부정해지는지를 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정결해질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신앙이, 그 본질이 변질되었죠. 그저 반복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서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됐지 하고 행위만 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정작 죄의 종로로 타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가 아비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며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구약의 시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의 피 같은 것조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을 정결하도록 효력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면,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더욱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붙드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시면서 영원토록 효력 있는 은혜로서 능히 이 죄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으로 삶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 311쪽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곧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 말하는 선을 행하며 그냥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지만 그 정점과 절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결하리라 말씀하셨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으면 살아날까 하노라 정결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결한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 지음받은 자로서 삶에서 거룩함을 힘쓰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힘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행위와 공로로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땅히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정말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답게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힘써 살아내자는 믿음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중의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가 정결하리라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가리키는 대상을 주어로 하여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면, 또 한 가지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결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단순하게 제의적 절차에 순종하여서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때에 그가 정결하리라 하신 말씀의 은혜는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정결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힘있는 말씀의 은혜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효력 있는 영원한 은혜로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으며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주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말씀에 있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마치 그 아비가 마귀인 것처럼 불순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힘쓰시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으로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쓰고 나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 거룩한 삶과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게 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힘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받게 하신 주의 성도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신 것은 살아날까 싶은 것이 아니고 혹시나 살려주실까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살리신 은혜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계속해서 살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힘써야 할지 날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믿음의 삶을 힘써야 될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나의 자격, 나의 의지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헌실들, 그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은혜를 붙들고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쓰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은혜가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삶을 힘쓰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역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 성도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삶에서 어떻게 더욱더 거룩을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다 말씀하신,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들로서 날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